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좀 인사 좀 할까요? 예. 예, 우리 김영희 비사님의 큰아드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예, 환영하실까요? 예. 아까 교과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그 조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선아 집사님 옆에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보리스 이름이 보리스입니다. 보리스. 옛날 엘친 대통령 아시죠? 엘친 대통령도 보리스 엘친입니다. 이분도 보리스입니다. 보리스. 김보리스. 저하고 같은 김씨예요. 조카는 죄냐. 예, 집사님인데. 우리 보리스 이분이 보니까 조카 셋, 부모가 없는 조카 셋을 거둬가지고 그들을 키우려고 지금까지 장가를 안 가고, 예, 그래서 조카들 위하여 헌신을 한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이분은 정말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은요, 전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도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전도하러 많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거기 합회장님이 빨리 다른 데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작년 7월 달에 한국에 무작정 나오셨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앙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우리 교인이 한 3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교인들을 좀 찾아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에 바로 우리 전도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설을 맞이한 첫 안식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제목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했는데, 권고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독심술을 하죠. 예, 마음을 읽는 거. 읽을 독자, 마음 심자.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눈만 딱 쳐다봐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독심술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관심과 그 다음에 집중을 해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듯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땅? 권고하시는 땅.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보시는,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호하시되 1년 내내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1년 내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해지고 그 다음에 또 재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안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 한국말로 복은 축복이지만 러시아 말로 복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 복이 나에게 복을 준다. 복은 하나님이에요. 러시아 말로 복.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 항공사고, 비행기가 추락한, 사말윷, 러시아 말로 사말윷, 비행기가 추락한 그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비행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320명이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타기가 이제 쉽지 않는, 겁이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 에어쇼 하다가 두 비행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어쇼를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에어쇼 이렇게 보셨죠? 우리나라 그 에어쇼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1등을 했어요. 7대인가 하는 그 비행기가요, 동시에 그냥 쭉 이렇게 섰다가 또 흩어지면서 별 모양도 그리고 뭐 별 모양을 다 그리는 그러한 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연습을 했는데도 둘이 같이, 세 대가 떴는데 같이 이렇게 충돌해서 다행히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2월 11일 날 영종대교에서 또 105 추돌 사고.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가면서 보니까 다 흔적 없이 이제 깨끗이 없어졌는데, 105대가 계속 추돌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사고 2014년도에 보니까 우리 세월호에서 304명 죽었고, 그 다음에 콩고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인데 거기에 빅토리아 호수, 거기에 129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오룡호
사조 그 회사, 거기에 배가 또 북극에서 침몰해가지고 60명이 빠졌는데 7명이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콥트 교도를 참수한 IS. 근데 2013년도에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알카에다, 그 다음에 보코하람, 탈레반, 이러한 사람들하고 연결된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1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자가 14,100여 명이 되고 사망자가 5,160명 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잡혀가기는 하고 있지만 이 세계 곳곳에 지금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15년도에 홍수가 있었는데 동남아와 남아시아 쪽에 홍수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가 10만 명이 피해를 받고 말레이시아가 20만 명, 타이에서 수천 명, 스리랑카에서 5만 명이 대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쪽에 또 인도에서 200명이 죽고 파키스탄이 205명이 죽고, 그 다음에 수천 개 나라 마을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350여 개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93만 명이 또 홍수 피해를 본 다른 홍수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하구피시라는 곳에서 작년 12월 3일 날 20명이 죽고 이재민은 1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재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1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 하면도 그냥 뭐 놀리지 않죠. 아, 그런가 보다. 워낙 우리가 사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동유럽 홍수로 인해서 120년 만에 최고의 비가 내렸는데 20명이 죽고 16,000명이 그 다음에 러시아 남부에는 크라스노다르라는 그런 지방에서도 141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작년 8월 3일 날 중국에서 617명이 죽었는데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에는 2,500채의 가옥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사고와 재난과 전쟁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지키면서 안전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정말 사고들이 많이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물론 사고나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깨어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날 때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내 육신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이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이 잠잘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성품을 다하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양의 해에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더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용산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시편 33편 18절로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그를 바라는 자에게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자들을 살피신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항상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사고 나서 잘못되면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간다면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날 것이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저께 그 구정 연휴 첫날 우리 아들들 둘하고 스키장 한번 가봤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스키를 타다가 이 복숭아뼈가 부러지고서 한 4년 만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내려오면은 바로 리프트 타고 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스키를 그날 좀 타고 왔는데 오후에 그날 우리가 리프트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타고 내려온 그 길을 옛날에 제가 상급을 탔는데 이제 지금은 다치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상급을 못 하기 때문에 눈이 워낙에 많이 뭉치니까 보드를 탄 사람들이 한번 브레이크 딱 잡으면 눈이 쫙 뭉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스키 타니까 스키 뭉친데 왼발 한번 걸려가지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오른발은 쭉 나가고 왼발이 딱 걸려가지고 복숭아뼈가 팍 이렇게 꺾이면서 복숭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한 3mm 정도 벌어졌어요, 뼈가.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좀 중급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탔는데 제가 타던 바로 그곳에서 한 여자가 스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리프트 타고 보니까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 붕대를 감고 이 나무를 또 이렇게 대가지고 그렇게 싣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이제 막 빠르니까 금방금방 이 눈을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색깔도 다 하얀색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 매 순간순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한 해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빠른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죠.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뭘까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눈 감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깜짝하면 눈을 감았다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건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어떤 가 날라올 때에 우리가 빨리 눈을 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가장 빨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내 몸처럼 내가 아픈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더 빨리 아픔을 느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님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인 보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보너스로 뭘 주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우리 보리스 장로님이 아무 계획 없이 한국에 나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일, 그 농사에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또 비를 내려서 맺혀주시고 하는 그러한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른 비는 SDA 성경 주석에 비에 의존하여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싹을 내지 못한다. 싹을 내야 할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싹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만 잔뜩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비는 소용없는 비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지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늦은 비, 이 비는 지금의 3월과 4월 초에 해당되는 봄철 추수기 전에 내린 비로서 곡식을 완전히 연글게 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땅은 보리와 밀을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을 연글게 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뭐와 같느냐면 봄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의 역사, 이거를 4계절로 나눠보니까 1,500년입니다. 한 계절이. 그런데 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정말 풍성한 그러한 봄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다가 16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이후 1600년 뒤에 뭐가 내렸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 기간 동안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가을 끝에 쯤에 오셨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구약은 약 4,000년입니다. 그러면 4,000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이제 1,000년 지나고 나서 약 500년 앞두고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나면 봄이 올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우리가 완전한 그런 열매로 연그러져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영원한 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11장 29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하시지만 뒤에 뭐에 대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리심 산은요 숲이 아주 무성한 그러한 곳이고 에발 산은 황폐한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에다가 정말 무성한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 같이 황폐해져서 결국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갈래의 삶과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황폐해지는 에발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심산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재난과 사고와 전쟁으로 얼룩주며 더욱 무서워지는 그러한 세상임을 저희들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두려워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